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기쁘고 또 이렇게 설레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저에게 구약과 신약 가운데서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구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신약보다는 구약이 조금 더 저에게는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을 설교하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복음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설교자로서 항상 설교하고 싶어 하는 또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인데요. 사실은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강의하는 건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선택한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로 이제 유튜브를 올렸기 때문에 마가복음 강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했던 걸 한번 이제 좀 들어봤는데 참 성도님들이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주께서 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마가복음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은요,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복음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요한계시록이 풀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아가서가 풀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동안 유행처럼 번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직접 하신 말씀들,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더욱더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영생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후에 이제 마태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또다시 누가복음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알게 됐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필요했을 때 요한이 그 필요들을 인식하고 펜을 들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흔히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이지만 그러나 공관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이 공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서 같은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더욱더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관복음 중에서 한 성경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뭐 마태복음이 됐든 아니면 마가복음이 됐든 공관복음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묵상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별도로 요한복음을 또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누는데 마가복음 이제 하나씩 이제 강해를 해 나갈 때 요한복음은 제가 이미 강해를 했고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하나를 이제 들으면 그 주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나 들으시면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지만 사실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은 뭐 어떤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시간 순서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기록해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두 권의 편지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역사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은 자세히 보면은 각자의 이렇게 글을 써가는 관점들이 조금씩 독특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마스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셨던 많은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빠르게 전개하면서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어떤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그 사역의 현장들에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까지 동역했었던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혼입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함께 동행했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탈선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기록이 있죠. 왜 돌아왔는지에 대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엔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다라고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죠. 그때 바울은 거절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다툼이 나고 둘이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또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보다도 바울을 가까이에서 극진히 섬기고 바울을 수종들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마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후에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여러 사역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요, 처음에는 지극히 연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래요 실패하는 자였었지만은 끝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도들의 동역자로서 초대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승리하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좋은 샘플로 보여주는 인물이 마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결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승리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그리하여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이고 마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잘 보여주는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가가 결국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겼던 바로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라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요 너무 명확하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이 시작이 참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다르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선포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잘 설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복음의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냥 복음은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영들이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혼의 일입니다.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이건 완전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담대해야 되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작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더처치 성도님들도 마가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포장해서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서의 이제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도 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하여 나중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항상 병행해서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2절에서 특별히 설명하는 내용은 여기서 그라 함은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죠.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초라 말함은 천지가 창조되어질 그때를 이야기하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시작되어질 때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온 세상 만물,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의 가라사대 이 말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창조자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창조의 목적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장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서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호기심에 재미삼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보다도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상한 괴물의 형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 그분의 형상을 닮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이 싫어서 아담을 속이고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며 심장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동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원의 자유, 이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장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면 혹 그것이 고난받는 자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주 안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창조의 목적 안에서 여러분 새롭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제 얼마 전에 했지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율법에 묶이지 말아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종이 된다라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율법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누구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종이 돼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종의 명예를 다시는 매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종으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바로의 종이었던 바로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라 라며 그들을 자유케 하고 난 후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선택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또다시 죄의 종이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이 자유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곧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데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끝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과연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의 가치에 준하는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좋은 걸 사기 원하면, 좋은 걸 가지려면 거기에 준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된 대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진 생명이 드려져야지만 그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게 하셔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희생한다 할지라도 죄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은 심판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닐까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구원하셔야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즉 각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또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언제든지 또다시 죽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철창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왕관을 쓰고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모든 역사를 통틀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로 가장 설레이는, 가장 다이나믹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때를 처음 깨달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소식이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아닌 가장 우울한 시대, 가장 재수없는 시대라 생각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실까? 나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여유롭게 누리며 편안한 삶을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오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흔들고 곤란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시나?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운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인류 6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필이면 확률적으로도 너무나 적은데 0.0001%도 안 되는 이 확률에 내가 걸렸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가 살고 있는 이때 온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좀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나면 오시든지 뭘 그렇게 급해서 하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시나?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제게 새롭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때로는 낙심되거나 지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다시 제 자신을 추스리게 됩니다. 때로는 어느 순간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저도 모르는 순간에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만하고 편안하고 그냥 이런 삶들이 조금 더 지속됐으면 하는, 그리고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면 기웃거릴수록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땅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소망을 끊어내고 다시 제 마음을 새롭게 세우고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삶을 다시 정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소망이고 위로이고 제게 있어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재수없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이것이 누군가에겐 두려움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은 심판주가 아니라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경찰을 보면 뜨끔하고 괜히 떨고 피하고 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범죄자입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경찰을 보면 숨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은 경찰을 보면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반갑죠. 경찰들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공권력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것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주가 다시 오신다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장 소망되어지고 제 삶에 큰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신다면 제가 아직도 주님께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을 위해 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저는 두 팔 벌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환영하며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실제입니까? 그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까? 과거에 저처럼 재수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저의 과거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도 어떻게 하면 부인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대면하기 원치 않는 그런 소식이라면 아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 세워야 될 것이 많은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내게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심판주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심판자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들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이제 한자어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이 좋은 소식이지만 복음의 다른 의미가, 한문의 의미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지 복음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다, 복음의 시작이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복음을 믿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믿고 있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은요, 복음이죠. 바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보통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익숙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우리는 보통 복음을 천국, 복음을 구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꼴로 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받는 것입니다. 복음 이퀄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과 구원 사이에는요 갭이 있습니다. 이 안에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복음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명확하게 사도행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헛된 일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헛된 일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헛된 일을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헛된 것입니까? 과거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행했던 모든 삶이 다 헛된 일인 것입니다. 그 내가 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헛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아십니까? 혹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접할 때 이 영접의 내용을 각자가 다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하지만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VIP 손님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정말 VIP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청소 깨끗이 하고 집안에 향수도 뿌리고 안 쓰던 보자기가 아니라 뭐도 깔고 식사도 준비하는데 에피타이저부터
그다음에 스타러, 그다음에 메인 디쉬 끝나고 나면 이제 디저트, 그리고 테이블을 옮겨서 응접실에 가서 커피와 또 과일도 내드리고 또 준비한 아주 값진 선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죠. 저녁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안녕히 가십시오. 내가 VIP 손님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최상으로 대접했다 할지라도 손님은 저녁이 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VIP가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대접을 잘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손님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대접해도 손님은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안 돌아가면 이제 인내의 한계가 오는 순간 말하는 거죠. 그만 가시죠. 저도 자야 됩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VIP 손님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 잘 대해주며 너무나 잘 대접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단 한순간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VIP 손님으로 나를 방문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 필요가 끝나면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또 주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와 같이 극진하게 VIP로 잘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주님의 관계는 너무나 좋고 나는 주님께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손님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내 삶 속에 영원토록 그분이 왕 되시게 하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하지 마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내가 뭔가를 잘해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신 것에만 순종합니다. 주인을 잘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대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인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행할 뿐입니다. 이게 종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VIP로 잘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시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함으로 행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복음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기며 복음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며 흔들림 없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견고히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더욱더 깊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 결국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들고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